안녕하세요. 중년파파의 중년입니다. 지난 영상에 이어서 하나님이 저를 왜 몽골 땅으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. 미랄 심장재단과 함께 총 4개의 교회가 연합해서 몽골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. 그것 가운데 가장 큰 미션이 뭐였냐면 미랄 심장재단이 20년 동안 300명 이상의 아이들을 컨택해서 심장병을 수술해주고 회복시켜줬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데, 그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풍성한 행사를 했습니다. 국가 행사를 했어요. 국가 행사. 그것 가운데 그 아이들만, 그리고 부모님들 오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 그리고 무슨 장관들도 오셔가지고 그 자리를 빛내주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.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뭐였냐면, 지금 현재 지구상에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땅들이 있습니다. 몽골도 마찬가지예요. 하지만 미랄 심장단을 통해서 그 국민의 아이들을 심장병을 치유해주고 그 회복해주는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. 또 국가 행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. 이게 정말로 하나님 엄청 놀라운 계기거든요. 따로 선교사가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면 엄청난 제재가 있어요. 근데 그 제재를 미랄 심장재단을 통해서 그 제재를 피해서 그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와 그 마을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교회를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. 이제 그 행사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가게 된 거죠. 가장 큰 어떤 행사 중에 하나니까.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심장병 수술을 받은 집 가정을 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,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. 우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이제 좀 요약해서 얘기를 해 드린 겁니다. 제가 그 땅을 왜 하나님 보내셨는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현재 몽골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. 우리 심장병은 절대로 선천적인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. 후천적인 거, 환경적인 부분, 상황적인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심장병을 걸린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근데 그렇게 심장병 걸린 아이가 수술을 받아야 되잖아요. 그 삶을 영위해야 되니까 죽어가는 아이들을 거의 1, 2세부터 고등학생, 중학생 아직 그런 아이들도 심장병 때문에 죽어갑니다. 그게 팩트니까. 근데 그런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이 부모님들 그 아이를 두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. 아이가 서서히 죽어가니까. 근데 그 아이를 고치려면은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한국을 와야 돼요. 몽골에는 심장병을 수술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어요. 의료진이 없어요. 그래서 한국을 와야 되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2억 5천이 있는데 2억 5천이 한 아이를 수술시키는데, 그러면 브로커를 통해서, 근데 미랄 심장은 통해서 오면은 돈이 전혀 안 듭니다.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서비스가 다 무료로 진행돼요.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. 근데 2억 5천 이게 지금도 저희한테 엄청 큰 돈이잖아요. 근데 지금 몽골 현지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한 달에 40에서 50만 원 번다고 그래요. 그리고 그 한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집을 파신대요. 그 친척 할아버지나 할머니 집을 파셔가지고 아이를 고치는 비용으로 전달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부모님도 안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되면 동네에서 돈을 모아서 빌려서 그 아이를 치유한다고 그래요. 이게 사실은 저희 나라가 80년도에 미랄 심장재단을 통해서 병을 치유받는 아이들이 있었어요. 근데 그 당시에 서울에서 집을 한 채 살려면은 4천에서 5천만 원이 든다고 했는데,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나 간사님들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, 그때도 80년대 중후반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심장병 수술을 받으려면 1,1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엄청난 돈이죠, 지금 봤을 때. 지금 절대 적은 돈이 아닌데,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, 이제 몽골에서 수술을 받은 아이들이 수술을 받잖아요. 그러면은 그 집안만 망하는 게 아니야. 그 동네가 아주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. 그러면 상식적으로 저희 나라도 80년대 중반 때 그랬대요. 아이가 심장병을 걸리면은 그 아이 말고도 형제들이 있잖아. 언니 오빠들이 있고 동생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를 수술을 못 시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집안이 완전 망해버리니까. 당연하잖아요. 이게 상식이잖아요. 우리가 쉽게 말하는 상식이잖아요. 그 아이가 죽더라도 다른 아이 살려야 되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? 그런데 몽골은 우리보다 더 그렇게 부성이가 있는 것 같아. 그 아이를 살리려고 빚을 얻는 거야.
그 할아버지들 집을 팔아요. 동네 주민들이 돈을 빌려요. 그 아이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. 그러면 동네가 전부 다 그 동네가 다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아이를 살려고 합니다.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. 그 이제 미랄에 있는 총재님 이정재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그 어머니 답답한 마음에 말을 하는 거야. 아니 이 아이 살리는 거 좋은데 이 아이 살리면은 그 나머지 아이 언니 오빠들은 어떻게 키울 거냐. 아이들도 그 나머지 아이들도 학교를 보내고 먹이고 입혀야 되는데 당장 잘 곳이 없는데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니냐. 그렇잖아요. 근데 그 어머니 한마디에 목사님이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, 목사님 제 새끼잖아요. 제 새끼잖아요. 이 한마디에 그냥 침묵하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아이들을 컨택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고, 모든 거기에서는 모든 서류적인 부분이나 절차가 엄청 복잡합니다. 왜? 비행기 타다가 중간에 그 아이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, 심장병으로 인해서. 그런 거 모든 걸 몽골 국가와 합의를 한 후에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수술이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가요. 그래서 20년간 300명 이상의 아이가 회복되고 다시 모여서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냥 그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.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, 어렸을 때 5세 미만의 아이가 심장병으로 수술을 받으면요, 청소년이 되면은 신체가 커지고 심장 사이즈가 커지잖아요. 무조건 재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미라를 못 만난 아이들의 첫 번째 어찌어찌 빚을 얻어가지고 수술을 했어. 동네는 완전 거지가 되고. 근데 그 아이가 청소년이 되면은 다시 2억 5천에 3억이 들어서 심장병 다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.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때는 진짜 그 분위기가 완전히 어둠의 분위기가 가득하는 거예요. 근데 미라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회복된다는 겁니다. 저는 그 사실을 2019년도에 몽골을 갔을 때 사실을 그 부분은 몰랐었어요. 근데 이번에 2024년 5년이 지나서 이 땅을 갔을 때 그 사실을 알고, 와, 진짜 미라를 하는 일이 엄청나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이제 우선 너무 제가 길었는데, 오늘은 제가 하나님이 사실 이 땅을 제가 보내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.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짧게 오늘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2019년도에 제가 이제 과거 영상에서 미랄 심장통에서 이제 19년도 갔을 때 그 아민 군주라는 아이를 이름을 제가 거론하면서, 그 아이가 심장병 보통 일반 가정 방문하면은 심장병을 받고 난 집을 이제 방문해서 복음을 증가하는데, 특별하게 그때 진짜 어떻게 일이 막 돼가지고 심장병 받기 전에 집에 아이를 간 거예요. 그게 그 아이가 아민군주라는 아이였고, 정말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해가지고 그 아이가 한국 가서 수술을 받고 건강하게 지금 많이 잘 컸더라고요. 그 아이가 큰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국가 행사를 참여하게 됐어요. 그 아이가 앞에 나와서 춤도 추고 장기자랑도 했어요. 그 부모님 뒤에서 막 눈물을 흘리시죠. 왜?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으니까. 근데 그 어머니하고 제가 만났습니다. 그것도 그 다음에 국가 행사 한 후에 캠프라는 거 하는데, 그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시 얘기 드릴게요. 캠프를 하는데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. 저도 막 캠프 정말 바쁘거든요. 바쁘고 막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, 저기서 어떤 어머니가 걸어오고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느낌적으로 아는 거야. 근데 그 어머니가 그 한 30m, 20m 되는데 보여. 저 마음이 급한데도 보이더라고. 그 어머니가 저를 보고 막 우시는 거예요. 우셔요. 막 눈물을 퍽 흘리셔. 그래서 느낌이, 저도 이상한 감정을 받았죠. 근데 그 어머니가 앞에 딱 만나서 보이는 게 뭐냐면,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저를 만날 거라 상상도 못했을 텐데 주섬주섬 사진을 한 장 꺼내는 거야. 거기에 4명, 5명 서 있었거든요. 저는 그 사진을 찍을 기억도 안 나요.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. 당신이다. 무슨 말인지 모르죠. 근데 날 보면서 당신이다고. 이게 보니까 전거야. 그러면서 너무 고마웠다고. 그때 함께 와서 기도해 주시고, 그때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서 너무 감사하다고, 그 어머니가 제 앞에서 손을 붙잡고 꺼이꺼이 우시는, 꺼이꺼이. 때마침 저희 통역 가시는 분이 지나가셔가지고 저 이제 집사님 불렀죠. 몽골 이제 현지 분이세요. 근데 집사님 잠깐만 와주세요. 제가 이 어머니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통역 좀 해주십시오. 해서 제가 정말로
정말 불타는 마음으로 그 어머니를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준 시간이 있었습니다. 또한 그 아민 군주 아이가 10살이 돼가지고 건강하게 컸어요. 그 아이를 붙잡고도 기도해 줬던 시간이 있어요. 만약에 제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, 현실 가운데 당연히 안 가는 게 맞는데 그 안 가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고 하지 아니하고 그 한 걸음을 떼지 않았다면은 그 어머니 저 못 만났겠죠. 그리고 그 아이가 이렇게 회복된 것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.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사진 하나 붙잡고 그 한 명 한 명을 두면서 기도했대요. 저를 위해서 전 상상도 못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했대요. 저는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모르는 그 시간 가운데 저의 삶을 두고 기도해 주신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더라고요. 그 어머니를 만나고 그 아민 군주란 아이를 만나는 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그 땅 가운데 갈 이유가 충분했습니다.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왜 저를 그 땅으로 보내셨는지 정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. 이 얘기를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야기인가요? 그 얘기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원래 처음에 계획을 가졌던 이제 스토리적인 부분, 인물을 컨택해서 나누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주시고 함께해서 감사합니다. 그 영상을 다음 영상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4부를 기대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. 빠이빠이.